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중한 것을 잃는 거래라는 제목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비천한 자를 택해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또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삭의 생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권리 포기의 삶을 살면서도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가족을 이끌게 될 때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근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물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그런 계획 가운데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데 그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머물라는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 블레셋 땅에 이삭이 머물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그랄 땅 가운데 머물 때 그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도 넘기고 그는 블레셋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을 잘 했는데요. 13절에 이 부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우리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너무 좋은 말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주 큰 부자라면 처음 봤어요. 전에 읽었는데 그때 읽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런 표현이 있구나. 이제 이삭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가 이제 그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곡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렇고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분들인데 목축업을 하는 분인데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됐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곡식을 심었던 그 땅에서 예전에 한 가마니를 얻었다면 수확이 100가마가 됐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데 단위가 높아지면 너무 달라집니다. 10가마의 수확을 거뒀던 땅이라면 1000가마를 얻었다는 거예요. 100가마면 10,000가마. 이게 그 단위가 커질수록 이 100배라는 거는 엄청난 것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삭이 평소에 농사를 짓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은 소출을 얘기할 때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돼 있어요. 30배, 60배. 다른 성경에는 또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었는데 이 100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숫자적인 의미의 100배의 의미도 있지만 아주 큰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아주 큰 부자가 된다는데 이렇게 아멘이 작다 하니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삭과 같은 그런 100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100배의 그런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축복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흉년이 돼가지고 이 마르지 않는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에 머물라 그랬고,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렀을 때 잘 짓지도 않았던 그 농사에서도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죠. 신명기 28장 1절 2절과 6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누리는가에 대한 이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이 미국의 이 서부의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우리 뭐 맥도날드, 버거킹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인데 굉장히 인기도 많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 햄버거 가게를 이렇게 창립한 분이 이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이 손님들이 들어와도 인해도 아웃해도 복을 받아. 인앤아웃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는, 건강에 너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 다른 햄버거보다는 건강에 굉장히 좋은 야채를 많이 넣어주는 그런 햄버거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런 축복을 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그것이 이삭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인생은 권리 포기의 인생이에요. 그는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큰 부자가 됐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막 메꾸고, 또 심지어 그 아비멜렉 왕이죠,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와서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렇게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요합니다. 참 억울하죠. 참 힘듭니다. 무엇보다 그 100배의 수확을 얻는 그 땅을 포기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억울하게 자기가 쫓겨가야 되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리를 막 주장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삭의 그 온유한 성품을, 또 이삭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의 그 어떤 도덕적인 그 성숙함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전 아버지가 거했던 그 그랄 골짜기의 한 부분이겠죠. 거기에 가서 다시 그 막혔던 그 우물들을 파는데, 놀라운 것은 다시 거기에서 물을 얻었는데 하인들이 말하기를 신선한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동에서 우물 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물 만나는 게 그 뭐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마치 로또를 맞은 것 같은, 이게 엄청난 그런 건데, 이게 또 생수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신선한 물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솟아나오는, 끊임없이 그 안에 물의 근원이 많아서 솟아나는 그런 우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그랄에 있던 양치기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개역 개정에는 원래 우리 거라는 게, 이 원래라는 게 참 이게 말이, 그 원래, 이게 원래가 뭐 그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삭이 그때 다투지 않고 또 다른 데로 옮겨요. 다른 데로 옮겼는데 또 땅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남들은 평생 한 번도 하지도 못할 그 우물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때 이번에도 또 와가지고 또 이것도 원래 우리 거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또 우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삭이 그 수맥 잡는 사람의 조상이 아닌가, 그런 무슨 말도 하는데, 아무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게 이게 반복되지 않는 게 기적이잖아요.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은. 그리고 더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우리 26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은 이렇게 장소가 넓다, 이렇게 넓은 곳,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에색이라고 집니다. 되게 다툼, 이렇게 막 다투었다. 두 번째는 신나, 반대했다. 세 번째는 넓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우물이나 두 번째 우물보다 세 번째 우물이 훨씬 물이 많고 크고 좋은 거예요. 르호봇,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피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이삭에게 궁극적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란을 떠나서, 롯은 조카인데 함께 떠났는데, 떠나면서 많은 재산이 불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목자가 자꾸 이제 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말을 해요. 너가 우리가 같이 있지 못하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롯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힘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지만 롯이 그 북쪽 연합군에게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318명의 그 군인들, 그 같이 있는 그 일꾼들과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왕을 이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큰 거예요. 이
이 족보를 따져도 그렇고 인원을 따져도 그렇고 힘과 권세 뭐 여러 가지로 했대. 근데 아브라함이 권리를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이제 롯이 그때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좋은 땅을 택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떠나가는 조카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걸어보아라. 동서남북을 걸어보아라.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되고 도리어 롯은 나중에 망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가장 큰 권리를 포기한 분이 계세요. 뭐 이삭도 우물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것도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리 포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기득권을 갖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종에 대해서 사람이 됐어요. 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건 너무 엄청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반려견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반려견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뭐 정확히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이제 지저분한 걸 자꾸 먹고 지저분한 데 가서 눕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반려견이 돼가지고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사람으로 말하고 싶은 거지 제가 반려견이 돼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좀 약간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럼 반려견 말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와요? 느낌이 와요? 감사해요. 제가 더 험한 꼴을 안 당하게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건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이 된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바보처럼 힘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뺨을 맞으셨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했죠.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의 속옷을 갖고 자면 겉옷을 내주고, 누가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특별히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했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친히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가 있는 줄 모르느냐 그럴 때 주님이 그랬어요.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진짜 우스운 거죠.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 중에 왕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풀어주겠다 얘기하는 장면, 거기서도 주님이 12영 더 되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을 때 12영 더 되는 군사로 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 있는 거죠. 이삭이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포기했더니 더 큰 르호봇이 그에게 주어지고, 무엇보다 그가 르호봇 이후에 더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이삭의 인생은 어떤 삶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이제 이삭은 르호봇을 판 이후에 그는 더 이동해서 이제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의 그 땅에서 브엘세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예전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서 그 제물로 드려졌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머물러 살았던 그 브엘세바, 그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브엘세바로 그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 이삭이 1년의 이런 가정 기적을 통해서 그는 이제 우물쭈물했던, 애매했던 본인의 삶의 그 신앙의 온전함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의 번성함을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삭이 자기 집보다, 자기 장막보다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고백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고백을 드렸을 때 그 다음날 이 블레셋 왕이 찾아와요. 이 아비멜렉 왕과,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친구였던 아우사, 또 군대사령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28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에는 이삭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나갔는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갖고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왕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되어지는 일을 보니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도리어 쫓아냈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근데 이 왕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잘 대해준 것처럼 항상 잘 대해주고 건드리지 않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거죠. 저 같으면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 이제 그게 권리포기의 삶이 아닌 거지. 이삭은 속 터지지만 그래도 또 잔치를 배설해서 잘 이렇게 늘 섬겨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가장 낮아지신 주님을 가장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이름이, 모든 입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이삭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블레셋 왕이 두려워서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인생의 삶을 이삭이 산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삭의 삶은 다투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자기가 녹아짐으로 맛을 내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 바보 행전이 우리 교회 비전인데,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권리 포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이삭과 같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삶이 이삭이 보여줬던, 받았던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인생, 권리 포기의 인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이삭과 같이 하나님,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